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계신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한민족을 도우시고 이 세계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회에서는 이 한민족의 시조는 상고시대 한국어로 나반, 즉 아버지라고 불린 성경의 아담이고, 성경의 하와는 상구 한국의 말 아만, 곧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원래 고향은 에덴이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왜 그렇게 고향을 많이 생각하는가? 그 고향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깊은 심층에는 그 에덴이 원래 우리 한민족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고시대 한국어로는 아이사타라고 불렸는데, 거기서 아이사라는 말은 동쪽에 또는 아주 오래전에 최초의 황금의 밝은 이런 뜻이 있고, 타는 땅이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한민족은 유대민족, 수메르 민족과 더불어 인류의 시원 문명인 에덴 문명의 한 주역이라는 것을 간단히 봤습니다. 이건 앞으로 좀 더 이제 저희들이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이 유대민족에게서는 이 유일신 하나님을 통한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깊이 드러났고, 수메르 민족에서는 처음에는 유일신으로 시작했다가 다신교로 이게 되면서 주로 이 기술, 과학, 문명 여기에 중점을 두게 돼요. 그리고 수메르 문명, 이 다신교 문명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또 나중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 나오는데, 유대민족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유일신 하나님, 또 기독교 신앙이 나오면서부터 그 기독교 신앙이 유럽에 전파돼서 이 그리스 로마 문명과 합해서 그 서구 문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덴 시온 문명의 한 주역인 한민족으로부터는 뭐가 나왔느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 지도자, 환인 또는 한님, 칸, 한, 가한, 이런 왕을 중심으로 한 이 통치가 나왔습니다. 위대한 통치. 그래서 상고시대 이 첫 번째 환인과 일곱 번째 환인은 이 안파견, 이 만주어로 안비기엔, 그 위대한 통치자 또는 하나님의 합리적인 통치자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겠지만, 사실은 이 한민족과 하나님을 중심한 이 천손민족, 이 몽고족 뭐 이렇게 쭉, 이분들은 이 화백제도, 화백민주주의, 하나님 믿는 민주주의 또는 그 부족회 쿠릴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있는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가서도 그게 있었고, 미국 독립혁명 때 미국 지도자들이 그걸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불란서 혁명 때 이 루소 이런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가자 할 때는 사실은 미국 원주민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민주주의, 그걸로 돌아가자는 뜻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사타 또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또 시원 문명에 대한 한민족의 공헌은 무엇이었는가, 한민족이 에덴 지역을 떠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반도로 이동했는가, 이러한 것을 이 성경, 또 한국의 위대한 상고사인 고기, 그리고 고고학, 인류학, 유전자학, 이러한 재반 과학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이 통합의 길, 이 북 콘서트는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한 한민족의 역사입니다. 예, 성경적으로 통합된 한민족의 역사입니다. 예, 성경을 빼놓고는 한민족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더욱더 이 서구 기독교가 이해한 것을 다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들이 세계교회의 지속적인 부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요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잠자는 거인 한민족이 이 성서적으로 통합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정말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이 시대에 이 세계를 아우르고 이끌고 3일 통합 문명을 건설하는 이런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은 이 한민족의 이 에덴 시온 문명의 경험을 담은 이 고기가 말하는 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 고기에 말한다. 이 고기, 고려 김부식 1년 이런 분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쓸 때 고기를 참조를 했습니다. 다. 중국 역사와 고기 기록이 서로 상충될 때는 김부식 이분은 고기 것을 택했어요. 그렇게 훌륭해요. 근데 이 고기를 중국 사람들이 이 고기에 무슨 그 치유가 헌원을 이겼다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조 때부터 이 고기 이런 걸 다 불태워요. 이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참수하고 그렇습니다. 이 비참한 가슴 아픈 역사죠. 그런데 이것을 목숨을 걸고 조금씩 이렇게 그 빼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전달해 오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 역사, 무슨 뭐 이 탈레스라든가 엠페도클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이런 분들이 쓴 책들이 전해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분들이 말했다고 하는 것을 적어서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을 통해서 그게 전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기라는 책이 정말 가슴 아프게 다 불태워졌지만 또는 없어졌지만 고기를 인용해서 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용된 그 고기의 내용을 보고 저희가 상고시대 한국을 이해하고 성경과 대조해보고 과학과 대조해보고 주위 나라의 역사, 문화, 이 모든 인문학과 대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고기에 나오는 내용이 잘못됐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고기에 나오는 것은 성경과 일치하고 과학과 일치하고 역사, 인문학과 일치합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고기에 말한다. 환나라 산의 아래에
환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다. 하나님 바다의 동쪽에 있었는데 다른 말로는 환국이라고도 한다. 뭉뚱그려 말하면 빛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환국이고, 나누어 말하면은 비리국, 이건 프리기아입니다. 프리기아를 의미한 것입니다. 비리국, 이렇게 쭉 나와요. 선비국, 그리고 마지막이 수메르의 도합 12나라이다. 하나님 바다는 요새는 북해라 한다. 이 환국은 7세에 전하는데 역사가 3301년이다. 어떤 이는 63,182년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이런 놀라운 내용이 고려 시대에 있었던 이 고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순수한 고유한 역사책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 환나라산 또는 파네류의 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초기에 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에덴 시원 문명, 에덴 시원 문명은 이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 또 이 들짐승을 집짐승으로 만든 이 가축 사육화, 또 이 야생의 식물들을 이 농경작물로 만든 농사, 농업혁명, 이게 다 포함된 게 에덴 시원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시원 문명으로부터 다른 모든 후대의 문명, 인류 최초의 본격적인 문명이라고 하는 수메르 문명, 또는 뭐 요아 문명, 황허 문명, 또는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이 문명들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바다의 동쪽에 있었는데 다른 말로는 환국이라고도 한다. 뭉뚱그려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고, 나누어 말하면 비리국, 프리기아, 수메르 등등 도합 12나라이다. 하나님 바다는 요새 북해를 한다. 이게 쭉 나오는데 그 동서로 2만원이고 남부로 5만원이다. 이런 것도 나와요. 이거를 보고 어떤 오해한 분들은 한국은 몇천 년 전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했다.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시원 문명권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왜 이렇게 한국이 옛날에 중앙 집권적으로 했다, 이걸 오해를 하느냐면은 여기서 국이라는 말이 환국, 국이라는 말을 오해를 해서 그래요. 여기서 국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이 에르츠, 그러니까 이 말은 땅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이 땅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나라라는 해석도 되고, 또는 세계라는 뜻도 나와요. 이 알려진 세계, 그 컨트리 이런 뜻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국이라는 말은 문명화한 세계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환한 세계, 문명화한 세계. 그전에는 사냥과 채집으로 살고 늘 주로 떠돌이죠. 물론 구석시대 구석긴들이 다 떠돌았다 이건 아니죠. 요새는 정착했다 하는 것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명화한 세계, 그걸 말하는 거죠. 문명화한 세계. 이 농경을 하고, 근데 유일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위하는 이러한 이 관계, 이 화백 민주주의라는 하나님 있는 민주주의, 이런 문명화한 세계, 그걸 환국이라고 그래요. 뭉뚱그려 말하면 광명의 하나님을, 빛의 하나님을 섬기는 문명화한 세계, 환국이고,
이게 여기 한국이 이제 여러 족속으로 나누는데 거기에 비리국, 무슨 선비국, 수메르의 도와 멸두 나라이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이 비리국이 프리기아인데 서양에서는 프리기아라고 부르죠. 프리라는 말은 이전에, 영어에도 지금 그 프리라는 말이 그대로 남아있어. PRE로 나오는데 원래는 PHRY죠. 프리, 이전에, 고대에, 앞선. 기아라는 말은 이 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지금 기아가 남아있어. 기가 여기, 저기, 거기, 고기. 거기 좀 가봐라. 그 기아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리스 말에도 남아있죠. 게아라고 그러죠. 기아. 그런데 여기서 한민족이 비리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제가 발견했는데요. 이 프리기아. 그래서 한민족이 부여족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 부여라는 말은 이 아주 참 탁월한 이 정형진 씨가 참 밝힌 건데, 프리기아의 음사이다 그래요. 프리기아를 한자를 사용해서 두 말로 사용한 게 부여이고 그걸 한마디로 나타내는 게 예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프리기아에는 여기서 많은 혼동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확실히 하고 싶어요. 이 프리기아는 기원전 13세기에 그리스 북쪽의 트라키아에서 터키 서쪽으로 와서 터키 중앙을 점령한 프리기아 왕국도 있지만 그 이전에부터 원래 최초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문명사적인 의미로 프리기아가 있습니다. 그게 부여족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한국사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혼동이 나오는 게, 단군 역사 이런 데 가보면요 부여족이 나와요. 또 우리 단군족은 예맥족이다 이게 나오죠. 그 예가 부여라는 말이죠. 단군 시대에 뭐 기원전 1200년경에 이 부여 사람들이 단군 조선에 살고 있었는데 이런 말이 다 나와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프리기아예요. 프리기아 비리국. 그러니까 한민족은 에덴 시온 문명에서 맨 먼저 동쪽으로 나온 이 사람입니다. 문명을 가지고. 그리고 서쪽으로 남아서 돌면서 나중에 나오는 게 프리기아 왕국이고요. 놀라워요. 그리고 나중에 프리기아 왕국이 기원전 595년에 695년경에 킴멜족, 성경에는 고메르라고 나오죠. 킴멜족이, 고메르족이 이 프리기아 왕국을 침입을 해서 프리기아 왕국이 망해요. 그때 뭐 한번 나라가 망하면 전부 노예가 되는 거죠. 아니면 습습되고 거기서 왕족이라든가 이 귀족들이 많은 수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쪽에 와서 이 바레만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한국에 옛날부터 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과 합해서 나중에 부여국을 세우고, 부여국에서 고구려국이 나오고, 고구려국에서 백제국 이렇게 다 나오는데, 백제는 자기들을 나중에 남부여다, 고구려는 우리는 절본부여다, 일본은 일본부여, 동부여 다 나오죠. 이 사람들이 꼭 부여 왕국 그것을 자기들이 계승 때 이걸 주장했다고 이제 이렇게들 요새 말씀하시는데, 일부 그게 맞기도 하지만 이 부여라는 말은 원래 프리기아 최초의 땅, 문명의 땅, 빛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아주 놀라운 정말 정체성이 훌륭한 자긍 이게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백제 왕들은
성씨가 전부 부여예요, 부여. 우리는 문명의 땅, 하나님을 원래 섬기던 문명의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것이죠. 놀랍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 아이사타 환국이 어디냐, 옛날에. 이것은 이제 그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광대한 지역이 에덴 지역이에요. 에덴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수메르어로 에디누, 평야라는 말이에요. 평원. 그러니까 이 산들에 둘러싸인 분지라는 말입니다. 이 대구에 가면 아주 그게 잘 드러나죠. 소비액 설명을 통해서 대구에 이렇게 들어가면 광활한 이 달구벌이 나오죠. 이 팔공산 뭐 이런 쓰는 게 그게 에덴이라는 말이에요. 평원. 근데 이 평원에 작은 언덕들이 있는 구릉지대, 그 에덴 동산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의 세계에 빠져서 서로 정죄하고 이제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쫓아내셔서 나왔고, 인류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살 수 없어서 나오고, 또 이제 거기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근방이 이렇게 화산도 있고 그래요. 지진 뭐도 있고, 또 뭐 땅이 더 이상 소출을 안 내고 가뭄이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은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이 있는 이 영적 3차원적인 표현으로 완전한 표현이고, 이것을 단지 하나님을 빼고 그냥 무슨 뭐 자연 환경의 요인 이런 걸로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성경의 표현이 완전한 것입니다. 예. 여기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주장보다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은 에덴 시온 문명의 주역이고 그걸 맨 먼저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일관되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왔고요. 놀라워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한민족은 농사 잘 짓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1940년대에 이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는 우리 한민족을 그냥 한밤중에 다 열차에 실어가지고 중앙아시아로 그냥 강제 수용해 버렸죠. 너무 얼마나 고생했는지 많이 죽고요. 고생도 했는데, 그 중앙아시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목축이 나오고, 근데 중앙아시아에 밤에 그렇게 강제로 갑자기 중앙아시아로 끌려가면서도 우리 고려인들, 한국 사람들, 한민족이 뭐를 했느냐? 씨를 가지고 왔어요. 씨앗을. 농사질 씨앗을.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가서 가장 농사를 잘 지은 민족이 됐고, 쌀 농사도, 한민족은 아주 그냥 중앙아시아에 가서 한민족 때문에 중앙아시아가 그렇게 잘 된 것이죠. 그래서 고르바체프가 중앙아시아를 담당했는데, 한민족 고려인들 때문에 가장 이게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고르바체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된 것입니다. 놀랍죠. 지금 만주에 가봐도 그래요. 저도 만주에 2번 가봤는데, 거기 가서 쌀농사 흔적이 있으면은 그래요. 거기는 한인들이 살았던 데다 그래요. 만주 사람들은, 여진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몽고 사람들 물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논농사를 못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개간을 해서 논농사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도 가장 좋은 쌀이 나오는 것은 흑룡강성, 헤이룽장성 이런 데죠. 한국 사람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하는 것은, 하나님 바다는 요새는 북해라 한다. 예, 하나님 바다. 여기는 뭐냐? 흑해입니다. 흑해. 예. 이거는 뭐 흑룡강이다 그러는데, 강을 바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바이칼 호수가 북해다 그러는데, 이 북해는
흑수 백산 해가지고 이 까만 바다라고 나와요. 바이칼 호수는 푸른 바다죠.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계에서 가장 푸르기로 유명한 게 바이칼 호수예요. 그리고 이 바이칼 호수에서 이 러시아 연해주 그 축치 바다 거기까지는 이게 2만 리가 안 돼요. 약 8천 리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흑해에서 축치 바다까지 보면은 약 2만 리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흑해 근방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아예 티그리스강 상류, 티그리스강이 바로 나는데 이 유프라테스강이 바로 하는데 거기가 지금의 아르메니아, 터키의 동쪽, 이란의 서북쪽, 메소포타미아의 북쪽 그 근방이에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죠. 거기가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히 제가 하겠는데요. 7세 전환 역사가 3301년이다. 어떤 이는 63,182년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이게 전부 말도 안 되는 과장 아니냐. 어떻게 옛날에 63,182년이 나오고 뭐 3,301년이 나오느냐.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상고사에 이 단군 시대에 인왕산 위의 산에 이 5개의 혹성, 이 수금, 화, 그러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 당시 대표적인 혹성이죠. 이게 쫙 이렇게 일렬로 서는 것, 오성취 현상. 이거 단군 시대에 그게 기록이 나왔는데 이 서울대학교에 아주 그 훌륭한 천문학 교수 박창범 교수님이 쓴 이 천문학 책 우리 하늘에서 긴 우리 역사. 이분이 과학적으로 컴퓨터로 쭉 사이뮬레이션에서 보니까 맞아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유대인과 더불어 중국인과 더불어 세계에서 역사의식이 가장 발달하고 정확해. 근데 우리 한국 기록이 중국 기록보다 더 낮고 유대인 기록보다 더 낮습니다. 저는 이제 시카고에서 유대인이 많은 사는 지역인데 제 이웃 중에 이제 유대인 역사가가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유대력은 언제 시작되느냐? 그러니까 기원전 3770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한국 역사는 놀라지 마세요. 단군 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했고 그 전에 1565년간의 배달국이 있었고 그 전에 3301년에 환국이 있었다 그래요. 물론 환국의 첫째 지도자는 아담이죠. 그럼 이걸 다 하면 언제쯤 되느냐? 기원전 7197년경인데 기원전 7200년으로 보면 돼요. 그게 맞느냐? 이게 성경적으로 맞고 과학적으로 맞고 유전자학적으로 맞고 주위의 역사 인문적으로 맞아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연구해 봐야 되는 한국의 보물인데 성경에도 보면은 제6일에 하나님이 땅더러 집짐승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집짐승은 들짐승에서 온 것이죠. 그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요. 사육학, 수의학자들 다 말하고요. 양은 원래 산양에서 왔고 염소는 들염소에서 온 것이죠. 소도 그렇고 이 닭은 원래 정글에서 나오는 정글 닭에서 온 거고 그거를 이제 가축한 것이죠. 그리고 또 언제 농경이 시작됐느냐?
기원전 7200년경 그 근방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6000년경까지에는 메소포타미아 소위 말해서 이 비옥한 초생달 지대에 농경이 다 퍼졌어요. 물론 이 농경은 이 요하 문명에 이것도 뭐 기원전 6000년 이런 데 그게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또 저기 이 부산에서 가덕 신앙만을 건설하면서 신석기 시대 공동묘지가 나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서양 사람들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24기가 구가 나왔고 거기 농작물이 나와요. 동사. 물론 이 죽은 후에도 빛이 하나님과 영원히 있다고는 옥, 빛을 낳던 그것도 나오고요. 토기가 나오고. 예, 그게 놀랐습니다. 또 63,182년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그 단국대학교 유명한 김욱 교수님, 서울대학교 김원 교수님 이런 분들이 팀이 돼서 한국 남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80%가 기원전 6만 년 내지 8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중간에 농사 짓는 경험을 하고 나중에 한국으로 오게 돼요. 에덴 동산, 에덴 지역을 통과하면 거기서 농사 거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계시하신 것이지. 그리고 농사를 다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게 맞는 거죠. 맞아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예. 무슨 뭐 진화로 하나님을 알리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하셔서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사람 이전에는 누구냐? 호모사피엔스죠. 그건 곰족. 그러니까 우리 상고 역사가 중요해요. 성경 이해하는데도 세계 신학 발전에도 우리 한국 신학자들을 목회자님들이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세계를 이끌으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 상고세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이는 63,182년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물론 3,301년 이거는 하나님 신앙이 시작된 것이고 농경이 시작된 때고 63,182년은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나오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했느냐? 생존을 위해서 사람은 놀라운 기억을 하죠. 생존을 위해서 이 모나크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그 나비는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멕시코까지 뭐 6천 몇천 마일 되는 그거를 늘 기억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정확하게. 생존을 위해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해, 하나님의 바다는 흑해고 그러면 백산은 뭐냐? 이건 아라랏산이죠. 그 흑해 옆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어요. 하얀 산 있죠. 예. 아주 높은 산에 예. 우리 한민족은 에덴 동산이 고향이고 하나님이 우리 유일한 신이며 세계 최초의 농업혁명, 화백민주주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 시대의 세계를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간단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